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형통한 자가 되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그 중에 에녹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담의 7대 손으로 태어나서 65세에 첫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자체가 큰 복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이 보여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끼리도 동행하려면 서로에게 기쁨을 줘야만 합니다. 부부간에도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특히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람끼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즉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날마다 성령님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요. 가장 성공적인 삶, 가장 축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함과 충성의 원동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준 것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들 이름을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무드셀라라고 짓기까지 했고 이 예언대로 그의 증손인 노아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겐 복음 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성도와 가정과 이웃에게 큰 기쁨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500 영혼 구원의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며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에녹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